만난 천국 열쇠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가 가봤더니 지금도 우상 숭배의 흔적이 많아요. 누가 진짜 메시아냐 할 때에 주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게 되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잘 적용해서 많은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받는 존재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자, 아멘. 자, 세 가지 이 명제를 잘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나는 복을 받은 존재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왜 이 복 있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드웨어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복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해요. 그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회의를 수없이 다녀도 축복하면 다 좋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실상은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는 복을 받는 존재다. 복 있는 자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기를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잘못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 인생을 우리가 풀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데서 답을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이 미혹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뭘 흔들어버려요? 말씀을 흔들어버려요. 말씀을. 뭘 흔들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곧 하나님이 누구시다? 말씀이 예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학생만 돼도 이 문맥이 이해가 되거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삶의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계속되고 이 죄가 가득 차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이 악한 걸 보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 때. 그래가지고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 심판을 내리신 다음에 그리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언약을 하나 주셔요. 앞으로는 내가 이 물로 다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기록해놔요? 하늘에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또 삐딱하게 미혹의 영이 풀어가지고 동성애들이 무지개를 갖다가 또 변형시켰어요. 참 그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통해서 회복해 주셨는데 창세기 11장에 가가지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역청으로 아스팔트로 이렇게 켜켜이 쌓아가지고 벽돌과 아스팔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늘로 막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보좌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흩어짐을 당하지 않게 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때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려요. 이 말은 우리의 축복은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혼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리를 찾는 게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이 흩어지다는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복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 언어의 흩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진리가 왜 내게 이렇게 착 들어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언어를 흩어져 버린 거예요. 언어로 미혹해 버리고 언어로 장난쳐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태어나기를 복된 존재로 태어났는데 복은커녕 고통당하고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뭔 잘 돼요? 여러분 양심을 돌이켜서 한번 봐봐요. 되는지. 있는 척만 하지 말고 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나 자신을 양심을 돌이켜서 한번 봐봐라 이야기예요. 되냐고. 자녀들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되냐고. 된 척 하지 말고. 된 척 하지 말고. 이 언어의 흩어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때 누구를 세우시냐면 아브라함을 세우셔요. 여기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요? 다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복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줘요? 나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구예요? 다윗을. 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족보가 성경에 딱 기록돼야 돼.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가 기록되냐면 아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한 혈통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중 창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아담이 족보에 딱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중창조면 그 안에 누군가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오늘 여러분은 복받는 존재예요. 복받는 존재. 다윗의 계보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회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은 무엇으로 계속 이어져 가느냐? 이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체계를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사람이야. 근데 이 복이 회복돼야 돼. 다시 우리에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그게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는 존재인데 아브라함아 너 복이 다시 복원될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 복이 복원되려면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 도라는 것은 바로 길을 말해요.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할렐루야. 진리로 내가 길을 가는 걸 말해요. 의는 이 공의를 말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이 체다케라고, 체다케. 이 체다케 미시파트는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복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복을 하나님은 다시 복원시켜 주길 원하셔요. 근데 이 복은 누가? 사랑 안에. 누구의 사랑?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내가 좀 보다가 성경하고 잘 안 맞아서 비슷하기는 하나 본질로 많이 벗어나서 보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의는 뭐냐? 판결을 할 때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말하거든요. 법적인 부분. 뇌물을 받고 판결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매달아 놓은 것을 이걸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너질 때 언제 이 복이 내게 회복이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 축복의 회로도가 다시 복원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자, 여러분은 복 받는 존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은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행해 갈 때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가서 오늘 이제 사랑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전에 예루살렘 이제 가면 문들이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근데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40살 될 쯤 되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구걸하고 있어요. 제가 러시아 정교회 그 교회를 한번 갔는데 노보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참 성경적이다. 성경에 실제가 여기 있네 그랬어요. 근데 그 미문에 40살 먹은 남자가 그 안진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가슴에는 금과 은을 오늘을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나 봐.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가 없어. 근데 네 축복이 오늘 이루어질 거야. 하늘의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메시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온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이 놀라운 복 너에게 오늘 임할 거야. 근데 이때에 그가 원하는 것 주지 않고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공의회는 이게 무지한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산헤드린 공회로 생각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라틴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한자 쓰듯이 고어라고 그래요. 로마어 그 고어, 그 라틴어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교회라고 번역을 해서 씁니다. 자, 아무튼 그 예수님이, 그죠? 네가 원하는 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없어.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메시아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 죽어서 부활한 게 메시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메시아,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이 춤추고 막 다니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 왜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온 거야?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할렐루야,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0절, 이 말씀으로 일어난 거야, 이 이야기인 거야. 일어난 거야. 자, 같이 봅니다. 그가 본래,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인데 16절, 뭘 이제 이걸로 일어난 거예요.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고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나는 복받는 존재인데 내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 복은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때에 나는 이제 복받을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복받을 존재가 이제 말씀을 의지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들 깊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이 개념이 안 잡히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안 주셔요?
안 준 적이 없어요. 주셨어요. 너 복 받을 존재야.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네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공의와 정의의 완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내 영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리하면 이루는 거야. 그런데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픈 사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물질이 힘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하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예수, 내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그 공의와 정의로 들어가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돼.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내가 복 받는 사람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오늘 40살 먹은 남자애가 일어나서 손을 잡았더니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 사도행전 4장 10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 얹고 내가 선언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라.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져라. 회복되고 치유되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0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루다에 가가지고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계속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 안 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복받고 살아라. 여러분들 이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 가서 역사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사도행전 3장 16절, 내가 4장 10절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3시간 반 기도하다 보면 5시간씩 막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기도 시간이 3시간 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감동이에요. 종아, 네 예수 이름 선포해도 잘 안 났지? 예. 왜 응답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님 하시잖아요. 막 하는데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의 비밀을 주마.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에게 믿음으로 오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성하게 되고 완전히 나은 것처럼 너희 기도 제목이 완전히 낫는단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예수님 이름 믿음으로 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